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굶지 않고 하루를 풍족하게 지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육신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한쪽 다리가 없다면 남은 한쪽 다리 남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한 팔이 없다면 남은 한 팔 남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보지 못한다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찾으면 한없이 많은 감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 자리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삶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 벌려 기다리십니다. 얼른 돌아오라고 기다리십니다. 가던 길 돌이키라고 기다리십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고 손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에서 4절과 9장 1에서 13절입니다. 자, 1에서 4절까지는 제가 온전히 다 읽고요. 9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므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매 곧바로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 너 자신을 보이며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기 도시로 들어가셨는데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 보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때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났으나 무리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8장을 읽어라 하시는데 쭉 읽어 내려가는데요. 뭐가 와서 심장에 쿵 하고 울리냐면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근데 이 나병 환자의 그 위치와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가까이 근처에도 못 오게 해요. 자기는 죄인이야. 자기는 병들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죄로 인한 병들이 90% 이상이었어요. 죄를 지으면 병에 걸렸어요. 부모가 기형아를 낳는 건 사실은 부모의 죄가 커요. 간혹 하나님께서 다루시려고 다운 증후군 아이를 부모를 다루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곧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몸을 함부로 굴리거나 부모가 함부로 악한 것들을 먹거나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인해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을 하거나 에이즈에 걸리면 그게 자식에게 가요.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나를 죄인으로 인정할 때, 내가 나를 죄인으로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 때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모세오경을 전부 통으로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아주 표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손가락질해요.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의사는 병들린 사람에게 필요하지 멀쩡한 사람에겐 필요치 않다. 근데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이 의인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의 의인의 기준은 뭐냐면요, 내가 의인이야. 나는 잘 지켜. 나는 정말 율법을 잘 행해. 이런 사람들,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요, 내가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길이 열리지 않아요. 제가요, 언제였더라? 2014, 5년도에, 2015년도 같아요.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에게 이제 은사가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은사와 말씀이 함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신기하다 이러셔요. 그럼 바울은 신기한 존재인가요? 아니요.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은사 따로 갖고 있고 말씀 따로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바로 갖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사용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금요일 날을 이제 제 손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하셔서 축사도 일어나고 뭐 성령 좀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그런 어떤 반응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나타나게는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진동을 좋아하고 그곳을 따라다니면 큰일 나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병고침이나 은사는요, 떡밥 던지는 수준이에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10명을 줬더니 1명만 돌아왔어요.
그 한 명 건지기 위해서 병 고침의 은사를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어, 삶에서. 근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요, 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에로틱한 사랑을 상상들을 해요.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사랑이 에로틱한 사랑인가요? 근데 왜 그런 상상을 하세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는 에로틱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사이? 희생하는 사랑의 관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제 남자분들 정말 죄송한데요, 여자분들 남편 고를 때 정말 뭐 선물 잘해주고 이런 거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돈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들 인생 망치는 길로 가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희생하는지를 보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돈으로 공세해서 정말 남자들이 여자하고들과 연애를 할 때 막 도파민이 생겨난대요. 그래서 안 하던 짓을 막 해요. 막 열성적으로 해요. 거기에 혹해갖고 결혼하죠. 결혼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여성들 산후조리 하는데 도와주지도 않아. 여러분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요, 뼈 마디마디가 다 벌어져요. 이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3년이 걸려요. 그래서 산후조리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거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왜요? 본인이 그 인생을 살아서, 산후조리 못하는 인생을 살아서 평생을 고생하시거든요. 그 산후조리 한 달 못해서. 그래서 비만 오면 쑤시고 아프고 통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산후조리 한 달 남자분들 최선을 다해서 아내 봉양해 주세요. 잘해 주세요. 그런데 신경도 안 쓰고요, 애랑 아이 놔두고 탁 나가버려. 돌아와서 도와주지도 않아요. 여자들 아이 키울 때요, 서서 밥 먹어요. 아이가 울어 제끼니까 아이를 놔두고 편하게 밥을 못 먹어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등에 업고 서서 먹어. 남자들 그거 모르잖아. 아세요? 아내들이 아이를 키워낼 때 인생을 갈아 넣어서 아이를 키워요. 일하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쳐다보고 애 운다고 짜증나고 소리 지르고. 아이는 당연히 우는 거예요. 왜 우냐가 아니에요. 애는 당연히 우는 거예요. 부모는 잠자는 시간 희생해서 아이를 안아줘야 하는 거고. 아이가 말을 못해요. 의사 표현을 우는 걸로만 한단 말이에요. 뭐가 불편한지를 엄마 아빠가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키울 때도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 우리 예지 엄마도 이제 둘째 딱 나니까 조금 이제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은데, 둘 키워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계속 그랬어요. 뱃속에서 둘째 나와봐라. 지옥문 열린 거다. 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이제. 아빠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일하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훨씬 힘들어요. 돈 버는 게 더 쉬워요. 위세 떨지 마 제발. 왜 위세 떠는지 아세요? 돈이 기준이라. 여러분들, 사랑이 기준이 되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랑이 기준이 되면 아내 먼저 살피게 돼 있어요. 본인 할 일 본인 스스로 찾아서 해주시고. 근데 엄마는 애 둘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들어와서 자기도 챙기래. 제발 남자분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남자분들 야단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얘기하다 이렇게 결혼 전에 이제 도파민이 형성돼서 뭐 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요. 내가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동생 처음 하나님 딱 만나고 방언받고 막 위랑 장에 꼬여서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이게 막 계속 통증이 있었는데 그 통증이 사라져버리고 막 방언하고 돌아다니고 할렐루야 하면 자기는 당장 죽어도 구원받은 것처럼 막 하나님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훗날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느끼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보세요. 정말 내가 이곳에 나오는, 교회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 의도가 무엇인지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인가? 문제 해결이 아닌가? 내 삶의 윤택함이 아닌가? 당장 내 앞에 문제 떨어졌는데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나오지 않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게 문제 해결로, 고통 해결로 하나님을 찾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하나님 찾으면 여러분들 종교 생활하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자.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정말 나만 있으면 되니? 눈물이 주르륵 쏟아지는 거. 네, 주님. 저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진짜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고백들은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들추시는 거예요. 그 죄를 들추시는 거예요.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죄가 있어. 보게 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게 돌아오려고. 회개 운동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참 특이하더라고요. 요상한 걸 봤어요, 제가. 축사하면 거룩해져. 귀신을 내어 쫓으면 거룩해져요. 야, 정말 희한한 거 많이 봤어요, 진짜. 은사 집회 하는 곳들을 하나님께서 막 보내셔서 그 은사 집회 하는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저 은사 따라다니면 큰일 나겠구나. 분명 제 손에 은사가 있어요. 제가 기도해줘서요. 병이 나아버리고 암 환자가 나아버리고 기도해주면 막 진동이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는 일들이 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 그것을 봤어요. 제 눈에 왜 보였을까요? 왜?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가만히 눈을 감고 질문을 했어요. 저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병원에 환자들에게 보내시는데 예쁜 말씀을 안 하세요. 제 입술을 통해서. 어찌나 혹독하게 하시는지 아주 가기가 싫을 정도인 거예요. 정말. 중환자실에 가 있는 청년한테 가서 아이패드로 그 아이패드로 드라마 보고 있으니까 그 아이패드 뺏어 갖고 나오고 찬양 귀에다 꽂아놓고 나오라는 거야.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거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즐거움을 따라가면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게 먹는 거예요. 듣는 거 먹는 거예요. 세상 노래 들으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슬픈 노래 부르면 그 인생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찬양, 주께 드리는 그 고백들, 그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왜 제가 그 축사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걸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죄의 주체가 나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사탄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는데 사탄이 도우는 조력자의 역할만 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려면요, 그 사탄은 숨어서 드러나지도 않아요. 축사로 나가는 것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잖아요. 그때서야 드러나요.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지도 않아요. 귀신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사탄의 노예로 살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서 한 6개월 배울 때 제가 막 그 써내는 것들을 보시고 이제 놀라신 거예요. 놀라신 거야. 근데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많은 생각들을 했대. 사랑, 사랑, 사랑만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했대요. 그 사람은 축사로 거룩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주님의 음성이 거룩하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꽂혀 있어요? 사탄이 죄를 지어서 축사하면 거룩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룩하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니다. 맞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해석을 지못 때려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거룩하지 않은 건 사랑이 아니다 말씀하셨다. 네, 맞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건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거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거룩의 길로 한 발 내디딜 수 있어요. 사탄이 죄 짓는다고요? 걔 쫓아내기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사탄은요 드러나지도 않고 꼭꼭 숨어버릴 거예요. 축사로 꺼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을 살아낼 때 그때 드러나요. 우리 여동생한테 뭐가 있었냐면 자신이 하는 말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게 많았어요. 거짓말인데도 자기가 한 말은 끝까지 옳게 주장하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얘가 그걸 죄로 인정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벌써 10여 년 전 얘기예요. 그걸 죄로 인정하기 시작해서 이게 내가 아는 척하는 거, 내가 잘난 척하는 거, 틀린 것도 맞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죄로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이 아이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거 잘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툭 튀어, 언니 내일 시간 있어 이래요. 왜? 그랬더니 아니 이 안에서 넌 내가 필요해. 넌 나 못 내쫓아. 이런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언니 내일 사역에서 바쁜데 모레하자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다음 날 여동생을 이제 눕혀놓고 손을 딱 댔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쫓겨날 걸 얘가 알거든요. 왜 드러났어요? 죄로 인정하니까 드러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손을 딱 댔더니 우리 여동생한테 계속 오시는 거야. 야, 내가 있어야 네가 인정받을 수 있어. 야, 나 내보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꺼져! 씨! 이런 거예요. 꺼져! 그때 쫓겨나 버렸어요. 여러분들 사탄이요 쫓아낸다고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으면요 더 많은 귀신 데리고 들어와요. 사탄이 죄의 주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 필요한 줄 아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문둥병 환자가 자기가 죄인 있고 더러운 존재라는 걸 알아. 고쳐달라는 말도 못해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 알아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가면 회초리 딱 들고 와서 그래 너 매 맞을 듯 했지? 너 죄 지은 대로 어디 한번 맞아봐. 절대 결코 이러지 않으세요. 매는 누구한테 드시는 줄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매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채찍질 하실 때 언제 하는지 아세요? 심판할 때. 회개하라고 매들지 않아요. 심판하실 때 쳐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당신의 자녀들에게는요 때리세요. 왜? 회개하라고. 네가 죄를 못 보고 있다고. 사랑해서 때리면. 우리가 남의 집 새끼 가서 매질하지 않아요. 내 자식 왜 훈계해? 고쳐서 똑바로 살게 하려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채찍 대신의 이유는 뭐냐면요 지옥 가는 거 막으시려고. 훈계는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야. 사람들 앞에 체면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눈 의식하면요, 하나님께 못 들어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탄 싹 꺼내실 거예요. 사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순간 사탄이 옆에서 기뻐서 날뛸 거예요. 사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요. 사탄아, 너 나랑 같이 살자. 나 너랑 끝까지 혈맹의 관계를 맺었어. 우리 지옥까지 함께 가자. 이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룩은요, 축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룩은 사탄을 내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축사해서 거룩해졌다고요? 남편 손도 안 잡는데요. 남편한테 붙어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지. 가까이도 안 간대. 그래서 자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인생들아, 누가 더러운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주는 그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내려서, 마비병 환자를 내려서 주님 앞에 내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세요.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요, 그분께 있어요.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할 때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처럼 주께서 원하시면 그분에게 권한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한 발도 그분이 없이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했다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걸 그분이 다 하셨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한 발 내딛었을 뿐인데 내가 코 순종했더니 나머지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낮은 자리에서 자 높은 위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데려가실 수 있는 분,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한 발 딱 거쳐 100가지 죄 중에 하나 딱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날뛰어서 기뻐서 날뛰어서 끌어안고 우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본인이 의인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과 죄인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갈려지는 줄 아십니까? 이 양과 염소가 어떻게 갈려지는 줄 아세요? 행위에 집중하면, 내가 선한 행위에 집중하면, 내가 착한 일에 집중하면 그거 염소돼 버려요. 자신 행위가 드러나는 길로 가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사들은요, 행위에 집중했어요. 그럼 결코 은혜 안으로 못 들어가요. 자기가 죄가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회개요, 단박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매가 죄를 못 봐서 계속 죄가 쌓였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한 사람이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가서 훈계를 좀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죄가 안 보이면 금식하라 그랬는데 막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안 보이는 거야. 통곡하고 매달렸어요. 막 매달려서 어느 때가 되니까, 곡이 되고 때가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기가 어디까지 밑바닥으로 쓰레기로 내려갔는지가 보이더라는 거지. 그전엔 안 보였어. 내가 왜 잘하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 생각이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안 보여도 붙들고 회개하고 들어가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그 기분 나쁜 건 누가 해요? 사탄이. 왜? 나가기 싫어서. 거기에 동조돼서 자기가 의인인 척 해버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 일부 인정하고 통곡하고 들어. 죄는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요? 감사를 채우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감사는요, 여기에 있어요. 근데 감사가 여기에 있어요. 있는데요. 늘 감사를 채우라. 감사를 채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를 채우는 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에서 이게 이만큼 떨어지잖아요. 요만큼 불평이 쌓여요. 요만큼 불평이 쌓이죠. 이 불평이 쌓이는 거 허용해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점점 더 잠식해 버려요. 이게 죄가 계속 쌓여서 회개할 수 없는지 죄가 안 보이는 자리까지 가버려요. 그런데 이 불평하는 걸 회개하고 이걸 걷어내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자신의 죄가 보여요. 이 감사와 불평,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감사를 계속 유지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불평이 계속 쌓여. 내 건 죽어도 안 보여. 상대 것만 보여.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나한테 적용 안 시켜.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만 적용시켜요. 그래, 내가 너 잘하나 볼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긴 의인이야. 와, 정말 의인처럼 살아요. 의인인 것처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의인인 척해요. 왜? 안 보이니까. 뭐 때문에 안 보여? 죄로 가득 쌓여서. 그 죄가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3장에 뭐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면 그 가려졌던 베일이 벗겨지리라. 마음이 돌아오면. 여러분들 마음 어디 두고 계십니까? 그래서 돈과 시간 쓰고 있는 거 그거 잘라내고 하나님께 마음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죄 안 보여요. 자긴 거룩한 인생 사는 줄 알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자긴 의인이야. 그 새벽기도 딱 하나만 계산해요.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막 욕하고 소리 질러요. 아주 무서워요. 교회 안에서 자기 아들 머리채를 잡고서는 이 새끼 하고 끌고 가버려요. 근데 자기는 의인이야. 새벽기도 하거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가 너와 나눌 몫이 없다. 헌신봉사 열심히 하면 그걸로 자기는 의인 돼 있어요. 집안에서 자녀들이 엄마는 악마야 이러는데도 교회 가서는 천사 노릇해. 자기는 의인이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 거 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거 삿대질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 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인생이요, 사실은 고단한 인생이에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 진의로 부리지 마세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찾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 교회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이 건물 안에 들어온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끝까지 갈 걸로 장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의인인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변질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명령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가 범죄 안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자기가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가식 떨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진짜들은요,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나 안전하다 말하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서 안전하다 말하지 마세요. 시선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안전하다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안전장치는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안전장치예요. 그 인생에서 벗어나면요, 사역자들은 끌려 내려올 거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역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회개하는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의인이다 말하는 사람들은 끌려 내려와요. 삶을 똑바로 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안 세워요. 똑바로 사는 게 뭐냐고요? 회개하는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점검해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감사, 그 게이지 계속 채우고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 말씀 보는 삶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계속 그 자리 지켜도요, 한눈 딱 파면 빨려드는 게 그게 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수시로 거기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탄이 그 문을 점점 더 크게 열어요. 그래서 손 딱 잡고 끌고 가버려요. 추락하는 거에 날개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추락해버려요. 거룩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한 발도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점검하세요. 그 점검하는 자리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 설교요, 처음 들으면 꼭 생수 만난 것처럼 반가워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도 고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는 무섭고 듣기 싫어지는 게 돼요. 말씀이, 이 설교가 듣기 싫어져요. 듣기 싫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떠나겠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바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뭘 했어요? 그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어요. 듣기 싫어서. 그런데 정말 회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신을 점검해요.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좀 무섭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옥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 10살짜리 김한별이 제 설교를 듣고 정신이 바짝 나더래. 나다. 100% 나다. 그럼 제가 금요일 날 왔는데 얘가 신명기 28장 막 읽고 있는 거예요. 와! 이러는 거예요. 왜 너 성경을 읽으면서 소리를 질러?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더니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들에까지 나가서 네 생명을 취하리라. 제가요 목사님 저번 주 설교를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요 100% 저였어요. 여러분들 10살짜리 아이보다 못난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그 말씀 듣고 성경을 앞에 놓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던지. 근데 또 읽는 성경이 신명기 28장이야. 네가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들에 나가도 끝까지 쫓아가서 네 생명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순종해. 여러분들 순종은요 선택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자유의지를 순종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길로 가요. 우리 한별이가 얼마나 예쁘던지. 지옥 가라고 그러겠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컴퓨터 화면 앞에 있으면 그거 때려치우고 핸드폰 손에서 놓고 말씀 갖다 보세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감사, 기도, 말씀. 이 기초 없으면요 무용지물인 인생 돼버려요. 이 기초 무시하면요 여러분들 인생 지옥 가요. 이 기초 무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이 기초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버려요.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요. 이 기본이 되는 걸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타락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걷잡을 수 없이 죄가 안 보이는 자리로 가버려요. 여러분들의 인생 자기가 의인인 척 살아가고 그렇게 돼버려요. 선교한다고 선교 여행, 선교를 가장한 여행을 다니잖아요. 솔직히 그게 어떻게 선교야? 선교를 가장한 여행을 다니면서 영혼 구원한다고 자기 인생은 개쓰레기로 다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죄를 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나무로 무슨 수를 구원시킬 건데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시선 똑바로 맞추고 회개하는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선교 나부랭이 갔다 와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모든 거 다 한 것처럼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앉았고 그 선교 나부랭이 그거 했다고 의인 됐어. 남 한 번 가서 도와줬다고 의인 됐어요. 기초는 나 몰라라 해버리면서 이 기초에 충실하세요. 여기서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는 그거 충실하게 할 때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충실하게 할 때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도 막 올라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요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 그냥 불평만 있는 거예요. 불평만. 자기 거요? 안 보여. 보이는 의인이야.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저처럼 설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내는 옆에서 내내 울고 있고 남편은 끄덕끄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가서 들여다봤어요. 남편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의 잣대를 아내에게만 들이대고 네가 똑바로 잘 살고 있냐? 자기한테 갖다 대지 않아요. 아내는 맨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남편한테 열심히 해요. 정말 설교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남편은 자기 걸 보지 않아. 그 시선의 잣대로, 말씀의 잣대로 아내만 보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잘 살고 있지. 그 말씀 들으면서 맞아. 자기는 안 하고 있으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막 상대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는데 너 왜 그렇게 안 살아? 아니요, 그 상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왜 성경에는 용서하라는 말 많이 있어요. 용서하라. 그 말이 더 많아요. 가서 잘못한 거 가서 빌어라 하는 말보다는 용서하라는 말이 더 많아요. 왠지 아세요? 상대가 죄 지은 걸 내 앞에 무릎 꿇리는 거 죄예요. 누가 저에게 그랬어요. 그 사람 내 앞에 무릎 꿇릴 거라고. 그 죄예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상대를 내 앞에 무릎 꿇리는 거 할 수 없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가 내게 하지 않을 때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를 하라는 거야. 무릎 꿇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자기 죄인임을 인식했으면 가서 용서를 빌 거예요. 무릎 꿇을 거예요. 아시겠죠? 타인의 죄는요, 내 거 먼저 보세요. 내 거 먼저. 내 거 먼저 보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의 그 눈에 있는 티 못 빼준다니까요. 자기 안에 눈에 들보 착한데 자기는 다른 거 쳐다보고 있고 다른 걸로 숭배하고 있고 다른 데 마음 다 주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것만. 자기는 안 살고 있으면서 이 가식 덩어리 이러고 있고. 자기는 지옥 가는데 안 보여. 왜 안 보여? 죄인임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도파민이 생겨나는 사랑 아니에요. 에로틱한 사랑 상상하지 마세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사랑이에요.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사시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인생 살기 위해서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인생 살아갑시다. 그래서 천국 가는 문이 좁고 좁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도 가고 싶고 육신적인 행복 다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버려져요. 다 버려져요. 못 가요. 거룩하게 되는 길은 내 힘으로 사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삶을 돌이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죽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보는 자가 그 기준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기초공사 바르게 다지려면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자는 자기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자는 다른 것이 기준이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말씀 보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